하늘의 선물을 수여하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늘의 선물을 예배 때마다 수여하십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꼭 전하고 싶었던 에베소서 4장의 말씀입니다. 1장, 2장, 3장의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1장의 요지였습니다. 그 신령한 복과 영생을 우리가 잃지 않고 풍성하게 누리도록 한 세 사람을 지으신다. 이게 2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한 세 사람은 어떻게, 언제, 어디서 지어지느냐? 속사람을 통해서 지어진다. 그래서 겉사람은 후패하고 낡아질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고 강건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월을 살다 보면 허망한, 오늘 말씀에도 허망한 이야기가 잠시 나올 텐데, 내 세월이 가는 거 보면서 허망해요. 그러면서 자꾸 겉사람에 끌려요. 겉사람에 쫓겨요. 속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시는데, 그래서 겉사람에 너무나 마음 두지 마시고 속사람이 강건하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런 측면에서 참 구닥다리 같지만 우리 겉사람에 대해서 실망하지 말라는 한물간 인사가 있는데,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큰 소리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남자에게는 잘생겼다면, 여자에게는 이쁘다면, 그렇죠? 이쁜 게 죄라면 니는 사형감이야. 시작. 아니, 현실적으로 그분의 얼굴을 봤을 때 그게 고백이 잘 안 돼도 좀 해보세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축복해 주면서 당신은 잘생긴 걸로 따지면 사형감, 우리 강 목사님은 잘생긴 걸로 따지면 사형감. 왜 아멘 안 합니까? 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속사람의 강건함. 여러분, 이 속사람의 능력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대하고 고대하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4장에 딱 한 가지, 이걸 꼭 머릿속에,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4장이 32절까지 있지만 요지는 딱 한 절, 2절, 3절인데요 2절부터 보시면 모든 겸손,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3절 시작. 빨간색이 중요해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키래요. 힘써 말고 힘써 지키라. 뭐라고요? 네, 성경에 힘써 지키라는 표현이 몇 번이나 등장할까요? 어디서 보신 적이 있어요? 이게 그냥 단순히 힘써 지키라 이런 뜻이 아니라, 이건 두 가지 단어의 조합이죠. 하나 된 것을 지켜라, 이 두 가지가 합쳐져 있는 거죠. 참고로 히브리서 4장 11절을 보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안식이 뭘까요? 쉬는 게 안식이 아니에요. 안 쉬어도, 내 삶이 고통이 많아도 안식 누릴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언제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 안에 딱 달라붙어 있을 때. 엄마가 아이를 잉태할 때 어떻게 해야 생명이 잉태됩니까? 엄마의 뱃속에 생명이 딱 안착해야 되죠. 이게 비실비실하고 이게 뿌리가 흔들리면 생명이 터지지 않아요. 딱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안식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평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라, 삶이 너무 고되고 어려운데 이런 안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 되어 완전히 결속되어 있는 상태, 이게 바로 하나됨. 이걸 힘써라. 제 친구 목사님 교회에 어떤 집사님의 어머니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어머니가 90세 넘으신데, 이분은요 너무 가난했던 시절을, 그래서 팔다리가 관절염이 심한데도 약도 제대로 못 먹고 병원 치료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딱 달라붙어서 기도하는 자리와 하나님 앞에 안착하여 살려고 애쓰던 어느 날, 이 노모에게 새벽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이, 이런 것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 노모에게 이런 감동, 어떤 감동? 하나님의 마음속에 도라지랑 이거랑 다려서 먹어라, 이걸 다려서 먹었다는 거예요. 확신하며. 그랬더니 이 무릎 관절 싹 나았습니다. 왜 이렇게 아멘이 없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동방교회 성도들한테 제가 감히 반말하겠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마음이 팍 거기에 꽂혀서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듣고 친구 할머니가 나도 그 약 줘봐, 그래서 그대로 소개해주고 먹었다는 거예요. 나았을까요? 안 나았어요. 놀랍죠? 안 나아요. 아무 효력이 없어요.
왠 줄 아세요? 히브리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 안식은 어떻게 가능하냐? 믿음과 결부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게 하나 된다는 거예요. 하나 된다. 사도 바울은 이걸 오늘 다르게 표현했어요. 13절 보세요. 믿는 것과 아는 일이 어떻게 된다? 하나가 된다. 내가 머리로만 믿고 삶은 따로, 신앙생활은 하는데 현실은 따로, 이게 아니라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결합되는 상태를 말해요. 이게 떨어지지 않고 딱 달라붙어 있는, 이거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경험했죠. 사도 바울의 현재 상태는 1절을 보면 주 안에서 갇힌, 그는 옥중이에요. 옥중.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라고 유명히 들어보셨죠.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 다 옥중서신, 감옥에서 썼어요. 그는요 지금 신세가 누구에게 권면할 신세가 아닙니다. 지금 자기 신세 자체가 지금 코가 석자인데 누구에게 권면하겠어요? 그런데도 그는 이 신세와 감옥 같은 현실에 아랑곳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는 평생에 얻어 경험한 게 감옥 같은 현실이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가 찬송하고 기도했을 때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태반이 그의 인생 가운데 감옥 같은 현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전함을 믿음으로 경험한 사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살던 동시대 헬라라고 하죠. 그리스 철학자들은 좀 달라요. 그리스 철학자들의 지류가 오늘까지 흘러오고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게 뭐냐? 영지주의. 쉽게 말하면 따로따로 신앙이에요. 믿음 따로, 현실 따로예요. 이게 그리스 철학자들의 주장이었어요. 육체를 감옥으로 여겼어요. 감옥. 그들이 불행한 이유는 육신의 일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육체에서만 벗어나면 행복할 수 있다. 이게 헬라 철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요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추구하는 세계가 뭐냐면 이데아, 그래요. 이데아를 추구하며 육신적인 고통, 육신에 해당되는 일, 이거를 싹 떨치고 이게 없어져야 내 영혼이 자유함을 얻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며 영적인 부분만 강조하며, 그래서 믿음 따로, 신앙 따로, 현실 따로, 생활 따로, 이런 걸 따로따로 말하는 사람은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은 현실과 믿음이 따로 놀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도 여실히 그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하나 되는 거다. 3절을 다시 보실까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거. 여기에 또 다른 비밀을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 성령 안에 하나 된 거. 그러니까 이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성령은요, 하나 되게 하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나 개인 안에 성령의 충만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꼭 전하고 싶은 건 뭐냐면 공동체적인 관점이에요. 교회라는 관점이죠. 성령이 이미 교회 안에 주어졌고 성도들 안에 주어졌는데, 이 성령은 결국 모든 성도들을 하나로 안착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는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그때 하나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이 사실은 우리가 사도행전 2장 보십시오. 성령의 세례가 임할 때 어디죠? 수많은 지역에서 모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데 성령이 떨어지자 이들이 같은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으로 모든 민족이 흩어지는 거 아십니까? 언어가 흩어지죠. 이 언어가 흩어져서 더 이상 하나 될 수 없는 민족이 성령이 임하자 모두가 하나 되는 역사의 현장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요.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에요. 떨어졌던 자들을 하나로 연결시켜요. 이 연결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를 드러내는 이 말씀은 제가 지난 금요철야 때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꼭 금요철야 말씀을 다시 한번 리와인드 해보세요. 그리고 이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들을 끌어당겨요. 하나 되게 하시죠. 이걸 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응집력평이에요. 응집력, 모이게 만든다. 만나야 될 사람들을 꼭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야 될 사람들을 꼭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 아침에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한 주 동안에도 새벽마다 이 단에서 기도하다 보면요, 그날 꼭 신방하고 전화하고 싶은, 전화해서 꼭 위로하고 싶은 이들이 생겨요. 그분들을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듯해요. 왜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길을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 안에서 흘러가게 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는 하나 되게 하시는 이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런 거예요. 미국의 대각성 운동으로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던 시절, 그들의 부흥은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난 게 아니라 딱 5명의 청년이 뭐 했냐면 그냥 자기들끼리 우리 기도하자, 이들이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고요, 매일같이 그냥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합니다. 그 당시 뭐 200년 전, 300년 전이니까 무슨 기도할 공간이 버젓이 있겠습니까? 길 가다가도 하고 원두막 밑에서도 하고 허름한 집에서 창고 곳간에서도 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또 기도 모임에 가려고 이들이 가는데 비가 갑자기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비를 피하러 들어간 곳이 어디였냐면 지푸라기 더미였죠. 건초 더미. 지푸라기가 있는 곳에, 그곳에 들어가서 이 청년들이 20대 초반, 이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청년들이 모여서 거기서 기도하는데, 야, 여기서 우리가 비만 피하고 그냥 가지 말고 여기서 이왕 모인 김에 기도하자.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떨어졌어요. 이 성령의 불이 떨어지자마자 미국의 어마어마한 부흥, 그것을 미국의 대각성 운동 그래요. 미국 전역으로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하는데, 5명의 이 청년들 안에 타오르는 불길이 온 전역을 하나로 만들어서, 그래서 지금도 인류 역사 가운데 건초더미 기도회라고 불러요. 건초더미 기도회. 그냥 5명이 모여서 함께 했을 뿐인데 성령이 그들 안에 하나 되어 연결하고 결합시키자 이들 안에 성령의 불이 뜨겁게 임하며 그들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동광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교구와 부서와 가정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지역 335 모이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꼭 우리에게 전하고 축복으로, 그래서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근거를 4절에서 6절 뭐라고 말합니까?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요,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그 다음부터 시작.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할렐루야. 하나 주도, 세례도, 믿음도, 성령도,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왜 이렇게 하나라고 강조할까요? 근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다. 그 하나님이 한 분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 위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통일 하나로 엮으시며 우리 가운데 계신다.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축복이에요. 이것을 아이를 갖는 것과 비교할 수 있어요. 오늘도 우리 이제 이덕규 장로님 손주가 어제 태어나고 그 아이가 들었을 때 얼마나 부모들이 기쁩니까? 이 작은 생명씨가 태중에 미동조차 안 느껴질 때 그때부터 막 마음이 설레죠. 근데 이 작은 씨가요, 엄마의 뱃속에 딱 안착하면 신기해. 거기서 머리가 생기고 두뇌가 생기고 팔다리가 생기고 오장육부가 생기고 신체발부가 생기는 거예요. 그 작은 씨앗에서요.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 아이가 다 성장해서 아이를 낳을 때가 되면 엄마의 몸이 준비를 하죠. 해산의 준비를 해요. 그래서 골반이 넓어져요. 그리고 뼈마디 하나하나가 다 늘어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이를 낳다가 보면 뼈가 끊어질 수 있거든요. 이게 딱 달라붙어 있으면. 그러니까 뼈가 늘어나는 거예요. 온 몸이 하나가 되어서 한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 한 생명을 해산하기 위해 온 몸이 하나가 되어서 그 생명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나는 게 생명이에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집중하여서 잉태하여 세상에 내어놓은 생명의 공동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동아리나 의식이 같은 사람들이 모이거나 그냥 취향, 취미가 같아서 모이는 세상의 집단과 다르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주도 세례도 모든 게 하나가 되어 오직 교회가 하나 되어 성령의 생명의 역사를 드러내도록 하나님이 집중하시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가 얼마나 복된 곳인지 몰라요. 그렇게 태어난 하나님의 작품.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 가운데 교회를 항상 비유적으로 에베소서 1장 20절을 이렇게 말해요. 그의 몸이다. 한 몸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몸이다. 오늘도 그렇게 태어난 교회가 아기가 팔다리가 생기고 오장육부가 생기듯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잉태된 교회가 결국에 팔다리
지체들이 생긴다고 11절 12절에 언급했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자, 어떤 사람은 목사, 교사, 이는 그 다음 시작,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게 마치 생명이 태어나서 지체가 생기듯 교회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고 난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체로 생겨난다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가 아니라 이미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성령으로 잉태한 한 생명이라 교회는 하나일 수밖에 없고, 결국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자기의 생명과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가슴을 뛰며 뭐라고 선포하냐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면 마땅히 그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막 열심히 노력해서 능력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을 통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이 사실을 마귀도 잘 알죠. 마귀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는 1순위 대상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능력이 안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순간 성도들은 성령으로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능력이 안 드러나도록 어떻게 하냐? 간단하죠. 성도들을 4분 오열시키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만 안 되면 다른 생각하고 다른 의도를 품고 서로 다른 무관심, 서로 떨어지고 서로 단절만 되면 성도들 안에 성령의 하나됨을 통한 능력은 나타나지 않아요. 너무 간단하죠.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냐? 27절을 보세요. 틈을 노리는 거예요. 틈을. 마귀는 늘 틈을 노려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도록 틈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틈을 주의하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틈이 열리면 생각보다 쉽게 무너져요. 전쟁에도요, 아무리 이기고 있었어도 한 번 틈이 무너지면 전쟁이 꺾일 수 있어요. 보급로가 한번 차단되면 모든 전쟁이 패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제 아무리 용맹한 밀림의 왕 사자라도 무리에서 틈이 벌어져서 혼자 떨어지잖아요. 동물왕국 보셨습니까? 하이에나한테 잡혀먹는 사자도 있습니다. 틈이 생기면 그래요. 여러분, 이 틈이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구약에 보면 참 재밌는 사건이 있는데, 아합이라는 왕이 전쟁터에 나가는데 자기는 죽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와 연합했던 여호사밧이라는 왕에게 자기처럼 변장시키고 여호사밧을 출동시키고, 자기는 마치 아합 왕이 아닌 것처럼 적의 노림수가 안 되려고, 그래서 자기는 변장하고 다른 사람인 체하고 갑옷으로 온몸을 똥글똥글 동여매고 출전하는데, 문제는 성경에 참 재밌는 표현이 있죠. 한 병사가 무심코 활을 쐈는데 이 무심코 쏜 화살이 하필이면 어디로 날아가면 쉬 날아가가지고 그 철저하게 가로막은 갑옷과 갑옷 사이 솔기 틈 사이로 화살이 박혔다고 그래요. 그 박힌 것 때문에 아합이 병에 걸려 죽어요. 틈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코로나가 터지고 한국 교회가 가장 큰 타격을 입었는데 그게 뭐냐면 틈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 틈이 뭐냐? 모이지를 못해요. 교회는 영적인 연합체, 영적인 한 몸이에요. 교회는 예배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서로가 영적으로 성령 안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드러납니다. 오늘도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은 드러납니다. 아멘으로 하답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2년 코로나 동안 스스로 문을 닫은 교회들이 제법 있어요. 가슴 아픈 소리입니다. 스스로 금요철야를 없애버렸어요. 스스로 새벽 기도를 없애버렸어요. 스스로 예배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틈을 만들었어요. 한국 교회의 제일 큰 타격이에요. 영적인 연합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틈이 일어나면 증상이 있어요. 증상. 어떤 증상일까? 많은 구절이니까 그냥 빨리 훑어보면 26절, 28절, 29절을 보니까 분노가 생겨요.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의 심령에 분노가 생겨요. 도둑질, 남을 탐하고 그리고 거짓말하고 더러운 말을 내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심심찮게 일어납니다. 이것은요 가장 겉에서 드러나는 증상들이고, 그보다 좀 밑에서 원인이 될 만한 증상들은 뭐냐면 31절을 보시면 바로 이런 거죠.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거, 비방하는 거,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원인은 악의입니다. 악의는 뭐냐? 악한 의도를 말하죠. 여러분, 악한 의도,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속으로는 딴 의도를 가지고 보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혹여라도 우리 동방교회 성도들 가운데 교회를 바라보며 같은 구역 식구나
같은 기관 안에 또 목회자를 바라보며 우리 안에 악한 의도나 다른 생각으로 서로를 비방하고 비평하고 평가하는 일들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요, 당장 문제는 아닌 것 같지만 틈이 벌어져요. 틈이 벌어지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같은 몸인데 서로가 서로를 욕하는 거예요. 어린이 동화입니다. 어린이 동화 가운데 몸이 서로를 욕하는 거예요. 한 몸인데. 그래가지고 어느 날 손과 입하고 그리고 이빨이 서로 담합을 이루어서 누구를 욕하냐면 위장을 욕해요. 위장, 쟤는 보이지도 않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아. 쟤는 아주 게을러 터져가지고 쟤는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쓸데없는 놈이야. 이렇게 위장을 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이 에이, 그놈이 이제 가만히 앉아서 맛있는 음식 모두 받아먹겠다는 심산인데 절대로 내가 손으로 음식을 집어서 넣어주나 봐라. 손이 이제 안 하겠다고. 입, 아무리 음식을 넣어도 내가 입을 벌려주나 봐라. 저 위장놈 미워가지고. 이빨, 음식이 심지어 억지로 들어와도 내가 이걸 씹어주나 봐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들이 위장을 혼내주려고. 근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 비실비실해지네. 손에 힘이 빠지고요, 입이 씹을 힘도 없고요, 이빨에 뿌리가 흔들리고요. 그제서야 알아요. 뭐를요? 아, 위장이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아니구나. 보이지 않지만 그 위장이 우리하고 긴밀한 연관이 있구나. 그제서야. 이미 그때는 많은 틈이 벌어요. 영양실조, 영혼의 균열이 왔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그 속사람 안에 강건하게 계시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그 한 가지 분명한 징후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십니다. 약한 지체가 그래서 요긴하다고 사도 바울은 몇 번이고 말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고 약해 보여도 그 지체가 우리 가운데 가장 소중한 지체다. 여러분, 부디 잊지 마십시오. 동관교회 어떤 일화도,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어떤 일화도 하나하나 다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하나님은 그의 능력을 드러내실 겁니다. 잊지 못하도록 제가 자주 쓰는 저만의 우화를 들려드릴게요. 오른손을 드십시오. 오른손을 드시고 저를 따라하세요. 검지손가락에 말합니다. 뭐라고 하면 나는 힘이 제일 세. 자랑하는 겁니다. 집게손가락에 말합니다. 나는 뭐든지 집을 수 있어. 자기 능력이 탁월하다고 자랑하는 겁니다. 중지손가락에 뭐라고 하면 나는 키가 제일 커. 지 키가 훤칠하다는 거죠. 이것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나는 결혼 반지를 껴. 지가 제일 예쁘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새끼손가락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지는 키도 작고 약하고 아무 보잘것 없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였냐? 저를 따라 하십시오. 내가 없으면 너희들은 다 병신이야. 어떤 지체도 불필요한 거 없어요. 어떤 지체도. 그러니 동관교회 안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며 악한 험담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에 축복의 언어를 터쳐주시고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를 하나 되게 하셔서 하늘의 은혜와 은사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사단을 방어하는 교회에 주신 축복이에요. 그럼 사단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틈을 만드냐? 아주 진짜 원인은 이것만은 꼭 중요합니다. 17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시작 허망한 것으로 행함과 같이 행하지 말라. 우리 안에 틈을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허망함이에요. 허망함이 생기면 틈이 발생합니다. 허망함이 뭐냐? 쉽게 허무함. 성도도 인간이기 때문에 허무할 때가 있습니다. 불신자와 동일하게 허망함에 빠질 때가 있죠. 언제요? 그렇게 열심히 운동했는데 뜻밖의 사고나 어려움으로 몸이 망가졌을 때,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뜻밖의 어려움으로 재정이 무너졌을 때,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날따라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시험을 망쳤을 때, 그렇게 내가 열심히 평생을 살았는데 내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나를 배반하고 떠났을 때 얼마나 허망합니까? 신앙인들이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헌신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교회에서 나를 오해해요. 나를 막 폄하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얼마나 허망한지 몰라요. 그러면 이때 틈이 생겨요. 틈이. 허망함. 왜요? 사람이 허망해지면 에이 모르겠다, 이렇게 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마음이 삐뚤어져 버려요. 그리고 그때부터 믿음에 자기의 마음을 결부시켰던 마음이 믿음에 결부시킨다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 그냥 느낌, 생각대로 따라가 버려요. 허망함 때문에. 그래서 18절 19절 뭐라고 합니까? 총명이 어두워진대요.
무지함이 엄습한대요.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데 모를 정도로 감각이 없어진대요. 그리고 방탕에 방임하게 된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룟 유다에 대한 책을 보면 그가 물론 배반한 것은 그에게 분명한 악한 의도가 있었지만 가룟 유다를 인간적으로 해석한 책을 보면 그의 심리가 이랬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따라갔지만 한때는 그랬지만 그가 인간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실망을 느낀 거예요. 자기가 바라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 나라를 전복하고 유대 민족을 독립해 줄 그런 정치적이고 아주 뛰어난 전술가 전략가인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자기가 볼 때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실망하고 허망해진 거예요. 제가 지난 세월 동안 예수님을 따라온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허망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마귀에게, 유다에게 틈이 벌어졌죠. 그래서 놀랍게도 무섭게도 요한복음 14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생각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틈이 벌어진 거예요. 틈이. 허망함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서서히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점점 교회와 멀어지고 기도의 자리와 멀어지고 말씀의 자리와 멀어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와 멀어지고 점점 교회 성도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염증이 되고 싫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료해지고 이게 내가 원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인생의 여러 가지 삶에 뒤안길에 남는 허망함들이 나를 밀고 가면서 나도 모르게 틈이 발생해요. 사단은 그 틈을 이용하여서 우리 가운데 분노와 실망과 원망과 수많은 거짓과 더러운 마음들을 양산해내며 점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 되기 힘쓰기를 원해요. 그래서 성령 안에 하나 되는 자들에게 능력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 교회 안에 이런 허망함을 빌미로 틈을 만드는 마귀는 오늘날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호심탐탐 노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긴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32절 이 많은 절 가운데 우리에게 딱 한 가지 잊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것만 지키라. 이것만 기억하라. 성령 안에 하나 되는 교회, 성령 안에 하나 된 성도들은 그들의 능력이 있든 없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십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이런 시대를 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코로나로 인해서 멀어졌는데 하나님 과연 하나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늘의 선물을 수여하시는 거예요. 그 선물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익히 들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오늘 말씀의 7절을 보시겠습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서신에서 항상 두 단어가 함께 나오는데 선물과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교차적으로 반복적으로 쓰입니다. 항상 같이 나와요. 도레아라는 선물과 그리고 카리스라는 은혜, 이 두 개는요 군인 용어예요. 군인. 그냥 쉽게 말하면 그리스 군인들이 열심히 전장에 참전하고 난 뒤에 받는 녹이나 혜택 같은 거예요. 이걸 카리스, 선물 또는 선물이라고 해요. 도레아.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 입장에서 어떤 걸 말하냐면 전쟁에 참전한 군인들에게 그들이 승리의 영광을 함께 누리도록 그들을 이끌어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승리를 이끈 분이 누구냐? 알다시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8절에서 10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 땅에서 전쟁을 치르셨죠. 마귀와의 전쟁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사로잡혔던 포로들을 예수님이 해방하고 자기의 사람으로 뽑아서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셨죠.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기 민족, 자기 백성, 자기 자녀, 교회 성도들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이 선물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가 누리는 영광스러운 기쁨과 소망과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함께 누리게 하십니다. 이게 성도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 성령 안에 주시는 선물.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스가 유명한 전쟁을 치렀죠. 영화로는 300이라는 영화를 한 숱한 몇 년 전에 개봉했어요. 이 300이라는 영화는 테르모필로 전투를 각색한 거죠. 그리스와 페르시아가 전쟁을 해요. 페르시아가 3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어요. 이때 그리스 연합군이 함께 연합하여 싸우는데 처음에는요 레오디나스를 중심으로 그리스군 300명이 30만 명, 몇 배예요. 이 많은 군사를 300명이 방어를 해요. 그런데 전투하는 군인들 가운데 한 사람도 허망하게 죽을까봐 두려워하며 뒤로 돌아가지 않고 자기의 왕 레오디나스를 끝까지 따라서 하나가 돼요.
결속하여 그 전쟁에 나가요. 테르모필로 전투죠. 근데 물론 이 전쟁은 집니다. 왜요? 그 그리스 군에 속하지 못한 한 군사가 배반을 하죠. 그래서 첩경을 적군에게 알려주면서 패배를 당하지만 인류 역사 가운데 이보다 더 위대한 전투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허망함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전쟁인데도 불구하고 그 대장 레오디나스를 따르는 군인들이 한 사람도 아낌없이 하나가 되어서 똘똘 뭉쳐 적군 앞에 물러섬 없이 싸운 영광스러운 전투예요. 그러니 그리스 후예들은요, 이 전투를 지금까지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그 레오디나스는 그 전장에서 죽으며 자기 군사 300명의 이름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외웠다는 거예요. 다 기억했다는 거예요. 비록 패전이지만 어마어마한 영광스럽게 기억되는 이 전투가 이 정도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전쟁의 군대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패전하신 분이 아니라 승리하신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은 승리하셨고 그와 함께하는 성도와 교회들을 그분이 위로 하늘로 승전고를 올리기 위해 올라가실 때 자신과 함께했던 성도들에게 자신의 선물을 아낌없이 같이 누리며 나누며 영광스럽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요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고 각 분량대로 역사하고 그 몸이 스스로 세워져 간다. 하나님이 성령을 교회에 주셔서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 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허망하다 하여 모두가 실패자 되는 거 아닙니다. 내 상황 처지 형편이 비록 허망하다 하여 모두가 다 뒤안길로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허망해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굳건히 서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4장 17절을 보면요, 요나단과 종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요나단이 적진으로 올라가요. 고지전이죠. 적이 고지고 나는 저지대예요. 저지대에서 고지도로 올라갈 때는 얼마나 목숨을 걸고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적은 수천 명인데 요나단은 한 명. 요나단이 왜 올라간 줄 아세요? 이 믿음 때문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일하실까 하노라.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요나단은요 허망한 죽음을 무릅쓰고 올라가요. 근데 그때 요나단이 가슴이 뛰었죠. 왜? 자기를 따른 한 종이 있었어요. 이 종이 뭐라고 말하냐, 그 종이 더 대단한 거예요. 이 요나단을 따르면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다. 마음이 하나 돼요. 허망한 죽음으로 끝날 걸 알면서도. 그런데 허망한 죽음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날에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사 블레셋 적진에 큰 패배가 와요. 단 2명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하나 되게 하시는 교회 안에 주시는 은혜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동광교회 안에 예배를 드리고 현장이든 온라인이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하며 함께하기로 작정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 가운데 허망한 모든 마음들을 쓸어버리실 줄 확신합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2가지 일인데, 성령은 2가지를 동시에 오늘도 행하실 겁니다. 그게 뭐냐? 하나는 태우시는 일이고 하나는 채우시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허망함을 태워버려요. 그리고 우리의 허망함으로 태워진 빈자리를 채우세요. 이게 이사야 40장 7절 8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입에 기운이 나올 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일장춘몽, 우리의 삶이 아무리 지금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하나님의 성령이 불어와. 사랑하는 여러분, 허망한 삶이 있습니까? 내 삶이 지난날 허망한, 그래서 마음이 자꾸 무너지고 위축되고 나도 모르게 허무하다 느끼는 거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호와의 성령의 입김이 우리 가운데 불어와 그 허망함을 다 태워버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시느냐? 40장 31절을 보면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것처럼 새 힘으로 채워주십니다. 이게 제가 3년 전에 금요철야 때 이 성령의 역사, 2가지 역사를 하나의 박격포로 예화를 들었어요. 106mm 무반동총, 90mm 무반동총. 이거는 남자들은 다 알죠. 포를 운영하는 사람들, 이 반동이 있는 포, 80mm나 61mm는 반동이 있어요. 포를 쏘면 이게 땅바닥에 반동이 너무 세게 튕기는 반동 때문에 이게
충격이 있지만 무반동총은요, 반동이 없어요. 그냥 포탄이 날아가는 건데 왜 그러냐? 뒤로 후폭풍이 있죠. 이 포탄이 터져 날아가면서 뒤쪽으로 수많은 뜨거운 열기가 확 뿜어져 나와요. 그러면 그 뒤에 열기에 사람도 죽을 만큼 어마어마한 열기예요. 그래서 그 뒤로는요, 잔디고 풀이고 꽃이고 다 말라버려요. 이게 무반동총. 하나님의 역사는 무반동총과 같아서 뒤로는 열기를 내뿜으며 우리 가운데 허망함, 내 삶의 허무함, 이렇게 사람들 모하리, 이렇던 마음들, 자녀를 잃어버린 상실감, 가정이 무너진 데서는 아픔, 상처, 내 몸이 병들어서 내가 이제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실족감들, 이런 허망함들, 오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우리 가운데 허망함들을 하나님의 입김으로 다 태워버리신 줄 확신합니다. 더 나아가 그 태워버리시는 능력이 앞으로 우리의 삶의 미래를 열어가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일으키십니다. 이게 성령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능력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날 줄 확신합니다.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 예배하는 동관교회 성도들, 이 자리 3부 예배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하나 되게 하시며 그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낼 줄 확신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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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계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을 자꾸 축소합니다. 왜냐하면 저처럼 이렇게 교양 없이 떠든다고. 성령의 능력은 자꾸 막 방언을 얘기하고 하늘의 은사를 얘기하니까 오늘날 그런 게 어딨냐고. 좀 교양 있게 예수 믿자고. 하나님이 귀가 먹었냐고. 꼭 큰 소리로 말하고 꼭 큰 소리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냐고. 저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우리 가운데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라보고,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날도 성령은 초월하시는 분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왜 제한합니까? 교양 없다는 이유로. 저 교양 없는 목사 되어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좀 천박하다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동관교회 성도들 안에 병든 자들이 제가 좀 교양 없어 보여도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낫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가 교양 없어도, 동관교회 성도들이 가난해도, 동관교회 성도들 가정마다 상처가 있어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고 불며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양 없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있을지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동관교회 살려주십시오. 성도들 살려주십시오. 성도들의 병을 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사 제 능력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이 시간에 임하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암 환자를 낫게 하시며 깨어진 가정을 치료하시며 떠나버리고 틈이 벌어져 마귀의 세력으로, 어둠의 세력으로 무너진 성도들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성령을 여실히 드러내사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성령의 능력을 선포할 때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어른들, 할머니들, 할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이름 안에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선물을 우리 가운데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믿고 간구하고 기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십시오.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까? 무엇이 우리를 자꾸 발목을 붙잡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입니다. 은혜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몸이 허할 때 뭐 하십니까? 저는 지난주가 몸이 허했습니다. 저는 몸이 허하면요, 평소에 잘 즐겨 먹지 않는데 삼겹살을 먹어요. 제가 삼겹살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몸이 허하면 꼭 먹어요. 먹으면 좀 기운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삼겹살이 입에 맞진 않지만 제가 모처럼 만에 삼겹살이 제 입에 딱 맞는 집을 찾았어요. 봉천 고개 제주 흑돼지 삼다돈 가보십시오. 그분한테 뭘 받고 홍보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허하면 하나님이 뭘 주실까요? 성도가 일반 사람이 아니라 성도인데, 교회인데 세상 일에 매여 있고 세상 일에 쫓겨서 자기도 모르게 헛헛하고 자기도 모르게 허망하고, 그렇게 허한 성도들에게, 그런 교회에 하나님은 뭘 허함을 채워주실까요? 성령님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오늘도 그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일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아멘으로 하다보며 비록 내 믿음이 작을지라도 하나님이 이 자리 이곳에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아멘으로 하다보며 선포하는 모든 성도들마다 오늘 이 시간 성령 임하여 하나님이 살게 하십니다. 낫게 하여 주십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십니다. 동광교회를 일으키사 뜨거운 불꽃을 우리 가운데 부어사 한국교회가 식어졌다면 다시 불꽃을 불러 일으켜주시고 동광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이 지역사회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교회로 삼아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가슴에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슴이 다 연결되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뜨겁게 채워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